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너는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가증한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귀신을 섬기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10절 말씀처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자녀, 아들, 딸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 딸을 제물로 삼아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소중한 선물들을 소중하고 소중하게 보호하고 잘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역겨운 일이고 가정스러운 일이었다.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살던 땅에 들어가서 또 그런 행위를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 점쟁이나 또 길흉을 말하는 자, 또 요술하는 자, 또 무당을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점쟁이들은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걱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미래를 말해줘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 또 길흉을 말하는 것은 동물의 내장이나 뱀의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해주는 언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언제는 당신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것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요술하는 자는 사람의 눈을 속여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신기한 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또 무당은 뭡니까? 귀신에게 상을 차려놓고 주술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나쁜 것은 떠나가고 복을 내려달라고 귀신에게 비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모두가 다 사탄이 하는 일, 귀신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고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 또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마귀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 가운데 진언자, 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면 진언자를 주문을 외우는 사람, 또 신접자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 또 초혼자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자는 이집트에 그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마술사들이 주술이나 주문을 외워서 사람을 해치거나 조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접자는 뭐냐 하면 귀신을 불러내서 그 영혼과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초혼자는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의 영에 물어서 대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납하지 말아라. 절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나만 그런 행위를 안 하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없애라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고도의 문명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요즘에도 사람들은 사람들의 약점이나 또 어려운 점이나 호기심들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점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그 무속인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했죠. 대개 이제 가면 상담을 해주는데 한 30분 내지 1시간을 해주는데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번다. 10사람의 손님을 받으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를 번다. 거의 이렇게 등록도 하지 않아서 거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데이터 분석에 따르게 되면 그 운세를 보는 서비스 앱이 있잖아요. 유료란 말이죠. 유료 이용자 중에 20대 여성이 54%, 30대 여성이 29%나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궁금하냐? 학업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또 연애의 문제, 이런 이유로 점수를 찾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 여성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중에서 80% 이상이 한 번이라도 사주나 점수를 찾아본 적이 있다 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 100명 중에 80명 정도는 한 번이라도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무속인을 찾아서 미래를 점쳐보고 또 자기 어려운 점을 상담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타로,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타로 이용률도 여성이 압도적이다. 1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 이용자 중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의 비율이 50에서 60%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궁금증, 누구한테도 말하기도 어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 또 장래 일들을 이렇게 타로나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이런 운세를 보면서 이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막연하게 자기의 장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6, 7가지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신의 이런 역사,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을 잘되게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궁지에 빠뜨리고 어두움으로 인도해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날로 우리의 삶이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지만, 이러한 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찾아가거나 물어보거나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들이 하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가증스러워서 그 땅에서 내어 쫓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들의 그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 섬기도록 하는 자는 또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런 주술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누누이 반복하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행위를 본받거나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앞날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확실성이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향하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어 쫓듯이 우리도 그런 것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배격하고 내어 쫓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바울과 일행을 따라오면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내용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계속 막 외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고 사역에 방해가 되잖아요. 몇 날 며칠이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사도 바울이 돌아서서 그 여인에게 외쳤습니다.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그 악한 귀신이 여자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을 치는 것, 이 여인이 장래일을 말하고 점을 치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어야만 한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귀신이 점을 치고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한 것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뭐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꾸 좌우로 치우치고 뒤를 돌아보고 의심하고 염려하면 염려하는 것만큼 더 걱정거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루하루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의 삶이니까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100점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또 100점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면서 실수와 시행착오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주 완숙미가 넘치는 성숙한,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엔 뭐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멋있고 왜 저렇게 그 성숙해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